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성경 봉독이 아주 짧아졌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들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너의 삶이 복되고 참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가지의 그 계명을 다시 말씀하신 그 뜻을 제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간음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들의 뜻은 주로 결혼 관계 외에서의 모든 그 성적인 관계들,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 관계 안에서의 그 풍성한 것들을 누려야 하지만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하시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는 이런 부부 생활과 또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교회에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 성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행음과 호색과 음란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서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성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그냥 금기시하거나 터부시하면서 입학해 되면 안 되는 뭔가 그러한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결혼 관계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이 세상의 사회의 관계가 바로 이 결혼의 관계이고 그 안에서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여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합하다라는 말은 마치 풀로 종이 두 장을 완전히 찰싹 달라붙여서 서로 뗄 수 없을 만큼 그런 긴밀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성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특별히 부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누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8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는 남자 위주로 해서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바꿔서 말하면 내 집 안에 있는 내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고백들이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 안에서의 이런 성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관계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가득 채워지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 가운데 어린 감람나무들 같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가정을 주시고
또 부부간에서 이런 성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신 것들을 너무나 잘못 사용하면서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더 화가 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음의 문제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10가지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침 중에 한 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이면의 뜻이 더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귀를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어서 너희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너희가 화를 내거나 너희 형제를 막 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우리는 어떤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만 보면서 나는 굳이 나는 간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이 간음하다라고 할 때 구약에 주로 이 말이 쓰여진 의미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런 그런 맥락으로 주로 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를 대해서 이렇게 성적 대상화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음욕을 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간음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또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것, 이것이 간음이죠. 음욕을 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어떤 매력적인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맛있는 음식을 보며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그냥 느끼는 것과 그것을 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음욕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너무나 소중한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왜곡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욕을 품는 이런 마음의 자세들, 그 가운데는 정말 나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간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크게 이 간음은 3가지 차원에서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간음은 기본적으로 음행의 문제, 음행의 죄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곧 음란을 버리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대로 아무나 취할 수 있고 아무나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힘을 갖는 이유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배우자를 대할 줄 알고 분수를 넘어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까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 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신원하다라는 말은 갚아주신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고 너희가 정말 그런 너의 세욕을 따르고 너의 음란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아프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과 배우자에 대한 충실함과 이런 성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간음은 배신의 문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간음은 결혼 생활 바깥에 다른 사람과 어떤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쏟고 이런 성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배신의 문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무슨 시간일까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끝나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메뉴도 중요하고 반지를 어떤 보석이 박힌 반지를 준비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로 서약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로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람과 나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의 관계를 그 정결함의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 그 서약하는 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이고 다른 건 혹시 뺄 수 있어도 그건 결코 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바로 결혼의 서약,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향한 또 그 관계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서약을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서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또한 자기중심성의 죄악과 문제가 그 본질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이 간음의 문제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의 간음하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라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충성하고 마땅히 내가 쏟아야 할 그 사랑을 엉뚱한 대상에게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인 것이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마치 창기들처럼 자신의 하체를 애굽 사람과 음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리셨는데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음욕이 아직도 차지 않아서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아직도 부족히 여겨서 갈대아에게까지 가서 행음하는, 그러면서도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성적인 욕구에 그냥 그것을 쫓아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만을 찾아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그러한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이런 쾌락에 빠지게 되면 이들은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아픔들을 주변에 주게 되는지,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책무와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 가운데는 바로 자기 중심성, 내가 원하는, 내가 느끼기 원하는, 내가 충족되기 원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왜곡된 자기 사랑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간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지만 파멸로 이끄는 달콤한 유혹인 것이죠.
잠언에는 이 간음과 이런 음란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간음은 아주 이런 고운 말과 입술에 호리는 말과 달콤한 말로 그곳에 가면 뭔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소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것과 같고 스스로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고 그래서 그 화살이 자신의 간을 뚫게 될 것이고 새가 그물 속으로 막 빨리 들어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일과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고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해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해킹이 뭔지 아시죠? 인터넷 이런 걸 들어가서 다른 사람 곳에 있는 정보를 캐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크게 더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해킹을 했던 그 사이트가 어디였냐면 제가 굳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시작한 한 사이트인데 이곳은 기혼자들을 주로 고객으로 하는 데이트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개인 정보를 해킹해서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처음 홈페이지를 열면 뭐라고 광고가 나오냐면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우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이러한 것이 좀 부끄러운 줄 알고 또 처벌되기도 했었고 좀 쉬쉬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사는 세상은 그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사랑하고 그냥 사랑이라는 그 왜곡된 그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떳떳하게 이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 업체에 사는 이 사이트에는 전 세계 3,700만 명의 유료 회원이 있고 그 중에 한국 사이트에는 19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해킹을 해서 오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들이 사업을 하는 방식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회원 가입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나는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어떤 성적 취향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매칭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입은 무료이지만 나중에 내가 좀 부끄럽다. 이걸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회원 탈퇴는 돈을 내야지만 탈퇴를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해킹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해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을 냈는데도 여전히 그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해킹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다 오픈해 버린 것이죠. 이것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기사들 가운데는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회원들 가운데는 많은 수가 자신의 상관과 친구와 애인과 부인과 장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협박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고 진짜 사상자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 일부는 자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우세요라는 이 사이트의 그 표어처럼 걱정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의 말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정말 짧아질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간음과 특별히 성적인 것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의, 사탄의 유혹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자체는 짜릿하고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따라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에 쌓아왔던 그 모든 업적과 모든 공로가 이런 스캔들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그런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인용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때부턴가 그분의 책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팔질 않아서 이상하다고 알아보니까 그분도 이런 스캔들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분의 책은 출간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달콤할 수 있지만, 짜릿할 수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파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간음에 빠지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피하라. 잠언 6장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자,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서 옷이 타지 않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옷이 타지 않기 원한다면 불을 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럼 위험한 것을 품에 품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행동임에 다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기 원하신다면 무엇을 멀리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눈앞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이겠죠.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내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뷔페 식당에 가는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승리를 위한 비결은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이런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예전에는 내가 뭔가 찾아 들어가서 이런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것들이 마치 집으로 무슨 광고지가 날라오듯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에 마땅한 바는 이런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주로 이런 세상에 이런 성적인 문란함을 우리에게 은근히 추구하게 하고 부추기는 그 세상의 영향력이 주로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견디라가 아니고 피하라라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돌이키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만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다 그냥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과 두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간음의 이런 성적인 문제에 그런 유혹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넘어진 적이 있고 여전히 그 영향력이 나한테 남아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이 세상 사람들은 너의 그 문제 하나가 발각되면 너를 완전히 매장시켜서 이 세상에서 그냥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용서하니 너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영역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거룩하게 다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명한 또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성적인 유혹에 취약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겠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나서 어쩌면 처음 보는 일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을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은 그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서 계속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여인을 취하여서 간음을 행했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그 충직한 신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세상 같으면 다윗의 삶은 그냥 끝난 것이죠. 거기서 아무런 기회가 더 없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눈물로 자신의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정말 간절하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가 돌이켜서 그 영역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으시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넘어짐의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그런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그것이 죄악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맞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하지만 심각하게 인정하면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 안에 있는 우리의 쾌락의 그런 짜릿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추구하라 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런 음란함이 아주 심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또 여러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성적인 문란함이 너무나 심각했던 곳이어서 그 문제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이 음행에 대한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에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런 결혼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런 성적인 더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좀 다른 사람 어느 누구와도 같이 나눌 수 없는 두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 풍성함을,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나의 몸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사랑을 할 때 너희가 정말 음행을 통해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주는 더 깊은, 더 풍성한 그런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노래,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가사가 있죠.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좋은 가사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잘못 생각하면 마치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갖게 되면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지? 분명히 노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네, 나는 사랑받는다고 안 느껴지네 라고 하면서 마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둔갑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없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는 것에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마치 자기 자신이 블랙홀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고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추구해 갈 때 우리는 음행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마치 이 사탕의 달콤함보다도 된장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되면 둘 중에 사탕은 쳐다보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가꾸고 더 추구하고 그것을 누려나갈 때 이것이 이런 간음이나 음행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또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필요가 있고 또 어떠한 스타일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위한 좋은 지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꽤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보셨을 텐데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기독교 상담가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그 커플들의 결혼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을 이렇게 책으로 쓴 것인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커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다들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서로의 마음에 마치 자동차 연료 탱크를 비유한다면 탱크에 기름이 계속 주유가 되어야지 차가 계속 갈 수 있는데 점점점 탱크가 말라서 바닥이 나버려서 더 이상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상담을 해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서로의 그 사랑의 탱크는 계속해서 비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또 사랑을 느끼는 이해하는 그 랭귀지,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여러 상담을 통해서 5가지 정도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배우자를 또 나의 가족들을 나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탱크가 마르지 않도록 하기 원하면 그 사람의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어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고 축복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분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대방에, 특별히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사랑하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사랑이 잘 가꾸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잘 관리되어지고, 마치 그 화초를 가꿀 때 물을 주고 햇볕을 보여주고 또 양분을 주고 잘 관리했을 때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사랑의 관계도 잘 관리해 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랑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달 도토리 모임 때 이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광고를 드리자면 도토리 모임은 전 교인이 참석하시는 대상입니다. 6월 8일 날 아침 시간을 기억하시고 같이 나오셔서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도 발견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나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 그들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으로 서로 표현해 가면서 우리 각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에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키워드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의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고, 또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감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깨끗하고 정결한, 하지만 깊고 풍성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신의와 사랑으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가정은 성적인 문란함을 주장하는 세상의 영향력을 분별하여 단호히 거부하고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킬 뿐 아니라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는 가정임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자, 그래서 간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의 문제, 배신의 문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실행하여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정결하고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가꾸어 갑시다. 자, 이러한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능하다면 가족 안에서 정말 세상의 영향력들이 우리가 막 들어오는데 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잘 점검하시고 우리가 버리고 분별할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셔서 부지런히 그들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랑의 관계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 우리 만나게 하신 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잘못된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귀한 것들을 그르치고 망가뜨리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